욥기 강의 31번째 시간으로 악인의 형통에 대한 욥의 생각, 욥의 어진 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주제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욥기 21장은 욥에 대한 소발의 변론, 책망에 대한 욥의 반박과 변론임을 알 수 있어요. 지금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사람이 욥과 한 번씩 주고받은 변론이 있었고, 이제 두 번째 주고받는 변론의 21장은 두 번째 변론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욥의 생각으로 이제 결론을 맺고 있는데,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는 욥의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뭐냐면, 악인들이 형통함에 대한 욥이 언급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악인들이 형통하다라는 점. 악인 다 형통한 것은 아닌데, 우리가 살다 보면 현실 속에서 남을 등치고 협박하고 조롱하고 교활한 자들이 더 잘 되는 경우 우리를 왕왕 못 걷게가잖아요. 그런 일에 대한 욥이 거론하는 이유가 뭘까?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서론 부분 한번 읽겠습니다. 욥기 21장은 소발의 책망에 대한 욥의 항변이자 세 친구의 두 번째 변론에 대한 결론적 답변이기도 하다. 이를 두 부분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욥기 21장 1절로 16절 그리고 17절로 34절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데, 먼저 악한 자가 오히려 행복하게 사는 현실에 대한 언급을 한 부분이 1절로 16절이에요. 그리고 악인과 의인이 함께 멸망하는 현실, 그리고 친구들에 대한 욥의 반박을 기록한 내용이 17절로 34절 후반부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오늘 본문은 1절로 16절이죠. 악한 자가 행복하게 사는 현실적 일의 모순에 대해서 욥이 언급하는데, 그 언급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성경으로 와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세 친구는 욥을 지금 위로하러 왔죠. 그런데 욥을 위로하러 왔다가 일주일은 같이 어떻게 아무 말 없이 같이 고난에 침묵하면서 이렇게 동참하는 듯 하다가 이제 막 책망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사실은 욥을 위로하러 왔지만 욥을 위로하기는커녕 욥을 어떻게 해요? 죄인으로 정죄하고 책망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욥이 보기에는 자기를 위로하기는커녕 오히려 자기를 책망했기 때문에 욥은 친구들에게 내 말을 자세히 좀 들어봐라.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을 요청해. 그래야 너희에게 위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오히려 어떤 반어적인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계속 지금 막 욥의 친구들이 욥의 언권을 막고 욥을 공격하고 비판하고 책망하고 정죄하잖아요. 그런데 나를 좀 용납해서 좀 말 좀 하게 해주더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냐. 만약 내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조롱해봐. 이렇게 또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가 지금 이렇게 답답해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누굴 사람에게 불평하는 거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기의 답답함을 지금 욥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죄가 없는데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고자 그렇게 몸부림쳐 살았죠, 욥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자식이 죽고 또 가산이 다 탕진되고 날아가고 약탈당했죠. 그리고 이제는 자기는 극한 질병 가운데 사로잡혀서 기왓장으로 자기 피부를 긁어야 만드는 이 고난의 현장에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면서 이 고통이 고난의 역경이 하나님께로 비롯됐다고 해서 욥이 그런 부분에 대해 하나님 의구심 품고 지금 불평 섞인 표현들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4절에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는 것이냐라고 반문해요. 그러면서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않겠냐. 답답하다는 건 조급하다라는 말을 제가 이렇게 살펴봤더니 나의 영이 매우 낙심하다 그런 의미로 사용되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마음이 침체돼 가지고 너무 답답하다. 그런 초조하다. 그런 뜻을 지금 담고 있음을 엿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왜 놀란다고 할까요? 욥은 장자 친구들이 욥을 억울하고 답답한 처지. 욥이 나중에 욥이 그랬었구나. 그걸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는 말은 욥의 현실을 제대로 깨달으면 너희가 놀라리라. 그리고 손으로 입을 가린다. 이게 뭐야? 아유, 좀 좋아. 우리가 잘못 말했네. 이렇게 이제는 막 욥을 공격하고 비판했던 사람들을 입을 가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좀 정확히 사정 좀 알고 비판하면 좋겠다. 이런 뜻이죠. 염장 지르지 말고 내 형편과 상황을 좀 알고 좀 비판 좀 했으면 좋겠어. 뭐 이런 뜻이 그 뉘앙스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서 6절 내가 기억하기만 해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기억하기만 해도 생각만 해도 그런 뜻이에요. 내가 생각만 해도 뭘 생각해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그것만 생각을 해도 두려움이 자기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기만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심판의 공포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있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아무리 겉으로 멀쩡하고 뭐 하려고 하는 거지 뭐 심판날에 한번 훅 들어가 훅 가자 한 방에. 그러면서 물어보는 거 반문하는 거야. 어찌 악인이 생존하고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지금 누구한테 묻는 거예요, 지금? 친구들한테. 지금 친구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한결같이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이나 무슨 사상, 인과응보의 사상으로, 권선징악으로, 네가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다. 네가 이런 악이라는 결과를 얻게 된 것은 네가 죄악이라고 하는 잘못된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하면서 막 권해서 그러니까 악인은 형통하지 못하고 악인은 멸망당하고 악인은 흔적도 찾지 못한다 막 이렇게 막 계속 친구들이 공격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너희들이 말한 대로 그렇다면 이제 욥이 묻는 거예요. 친구들한테.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악인이 장수하며 생존하고 살아있고 너희가 악인 심판 멸망당한다고 정말 욥을 가리켜서 막 지적질을 했잖아요. 그럼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그 세력이 또 더군다나 힘이 강하냐? 그러잖아요. 뭐 푸틴이 말이지 우크라이나 뭐 얼마나 잘못했어요? 자기 힘 없으니까 나토하고 연합한다는 것이 뭐가 그렇게 잘못된 거야? 근데 그거 갖다가 땅 5분의 1 전 빼앗고 수많은 사람 죽였잖아. 근데도 떵떵거리고 있어. 지지를 받고 있어. 국민의 80%가 지지하고 있죠. 트럼프 겁박질 하잖아요. 김정일, 김일성, 김정은 3대가 정권 통치를 하고 철회 통치를 하는데 저거 어떻게 제가 예전에 평창동에 잘 나가는 가방 공장 하는 그런 집사님 남편이 예수를 안 믿는데 위암으로 쓰러졌어요. 내 신방을 갔었는데 처음에는 겸손하니 기도해 주는데 받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이분이 좀 살아났거든. 살아났더니 제가 이제 그렇게 계속 이제 시간을 정하고 이제 가서 기도하러 가고 신방에 퇴원해서 이제 집까지 갔어요. 평창동 그 의리한 집에 갔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왜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 김일성 같은 놈 그냥 놔두냐고. 이해가 됐잖아요.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우리도 보면은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왜 됐습니까? 강포한 두 지도자들 때문에 나는 그렇다고 봐요. 국민들이 왜 그들 때문에 고통당해야 됩니까? 그리고 그들을 또 지지해 무식해가지고 그것도 지지하잖아요. 이야, 답답해. 7절에 보면 지금 욥이 7절부터 묻는 질문에 한번 퀘스천 마크를 가지고 묻는 질문에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오늘 우리가 사는 현실이 이렇다니까. 자, 8절 봅시다.
그들의 후손 악인이죠. 악인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후손들이 잘 돼. 그러면 뭐 악한 놈이면은 그놈이 그랬다지만은 자손이라도 꼬꾸라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들의 후손이 앞서고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막 야, 등쳐먹는 놈들이 더 잘 돼. 응? 잘 되고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의심하고 정말 하나님 살아겠네 의심하고 이렇게 뭐 하는 것들이 기가 빠지고 막 기운이 빠지고 그러잖아요. 그러하구나. 그걸 지금 묻는 거예요 지금. 또 어쩌에 또 봅시다 9절.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그들은 누구예요 지금? 악인이죠. 악인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뭡니까? 하나님의 때가 매가 하나님의 매가 매죠 매. 하나님 매가 그들 위해 임하지 아니하며. 매는 심판을 상징하잖아요. 하나님 채찍. 하나님 심판이죠. 아니 그러면 악인은 가다가 막 돌부리 꼬고 넘어져야 되는데 남 등쳐먹는 놈이 더 잘 돼. 그런 것이 임하지 아니하며. 또 그들의 숫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러면은 말이죠. 권선징악이라면 인과응보의 사상이라면 산업 새끼 숫소나 뭐 양들이나 암소나 이런 것들은 산업이잖아요. 산업도 망해야 되거든. 근데 더 잘나. 새끼도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아. 우리 사회 그런 경우 비일비재하죠? 왜 그래요? 갈수록 세상이 악해져 간다. 그 다음에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하하. 그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는 춤춘다. 이건 뭡니까 지금? 그 굉장히 풍요로운 상황. 그리고 자녀들은 춤춰요. 뭐 때문에 춤춥니까? 잔치 벌이는 거예요. 응? 그런 상황들을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유와 이렇게 풍요를 누리면서 하는 누가? 악인의 자녀들. 제가 예전에도 이야기했죠. 제가 대학교 때 막 군사정권 때문에 아르바이트 뭔가 다 막아놨다가 이제 국민들이 반발이 있으니까 풀어줬는데 그래서 방범대원 아르바이트를 했다 그러잖아요. 방학 내 겨울방학 내 석 달 또 하는데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방범대장이 누구냐면 포주야 포주. 여성들 20대 여자애들 데려다가 몸 팔게 하는 포주라고. 술집 포주. 지 딸은 그 당시에 원광대 다닌다 하더라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 너 몇 학년이냐? 지 딸 같은 애들 데려다가 해서 돈 뜯어가지고 삥 뜯어 몸 팔아가지고 돈 뜯어가지고서는 지 딸은 대학 보내고 그러면 되겠어요? 쓰레기지? 응? 그런 현실을 지금 욥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이 이렇다. 12절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며 피리를 불어 즐기며. 소고는 작은 무기죠. 수금은 어떤 비파와 같은 수금 현악기죠. 타는 것이요. 하여금 검과 같은 그런 현악기예요. 비파라고 볼 수 있어요. 그다음 피리를 불고 퉁수로 부는 거죠. 즐거운 삶을 사는 거예요 지금. 풍악을 누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오늘날도 저기 가면 돈 내고 막 노래 부르고 막 하고 밴드 부르고 막 하고 쿵짝쿵짝 하잖아요. 그럼 돈 없이 할 수 있어요? 13절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수월에 내려다.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수월에 내. 수월은 어디에? 음부잖아요. 죽음의 골짜기잖아요. 잠깐 사이에. 여러분요 고난 당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고난 죽을 때도 고통도 없이 그냥 죽는다는 거야. 이거 뭐 너무 불공평하잖아. 우리가 시편 73편에 보면은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막 고민했잖아요. 이 시편 기자가 73편에.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성전에 올라갈 때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 결국 때가 있고.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면서 의심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선지자가 하박국 아닙니까? 이것이 옳으니까 물어보잖아요. 악인이 반치고 등치는 것이 이거 옳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심판하겠다. 근데 누굴 통해 심판한다는 거예요? 저 갈대아우로 사람 바벨론 데려다 이 땅을 치고. 그러니까 하박국이 하나님 아무리 우리가 잘못하고 그렇더라도 바벨론 저 이방 땅인데 이방 사람 우리보다 더 악한 자들 우상숭배하는 자들 데려다가 우리를 징계하는 것이 옳습니까? 하면서 이것이 옳습니까? 따지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도대체 뭐라고 답변하는지 망대에 올라가서 들어보겠다고 기다리잖아요. 그때는 하나님 응답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정한 때가 있는데 그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은 그 정한 때에까지 기다리는 사람 산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정한 때를 기다리면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박국이 그걸 깨닫고 이제 하나님께 찬송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하박국 3장 아니면 시기오론스에 맞춘 기도라. 예?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소서. 그러면 주의 일이 뭐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응답의 때가 이 수년 내에 빠른 시일 안에 응답되게 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박국은 그렇게 소망한 거야. 언제 닥칠지 모르는 심판이지만 이 수년 내에 응답해요. 그래서 자기는 뭐라 그랬어요? 외양간에 송아지 오고 밭에 소출이 오고 뭐가 나면 소출이 없어도 난 여호와를 증거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거지. 자, 욥에게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그들의 나는 행복하기 전에다가 잠깐 사이 수월에 내려가 죽을 때도 고통 없이 죽는다는 말이에요. 자, 14절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을 자 그렇게 살면 이렇게 사는 그러면 악인들이 마지막 어떻게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죽냐? 그렇지도 않아요. 보세요.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탕자는 돌아왔잖아요. 회개하고. 우리를 떠나소서. 응?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리라. 뭐 우리 관심 없습니다. 성경 말씀 뭔지 관심 없어요. 응? 악한 자의 이 아주 폐역한 모습을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합니까? 전능자가 누구이게? 아하. 전능자 하나님이잖아요. 엘샤다이. 전능하신. 전능자는 최고의 힘을 가진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은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리? 기도해봤자 무슨 소리? 하나님은 안 듣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 없고 하나님 우리 기도해 듣지도 않는 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 기도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 강팍해도 이런 강팍하게 어디 있어요? 자, 그런 보세요.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 안에 있잖아요. 아하. 그들이 비록 이 땅에서 행복하게 누리고 수출도 누리고 다 그 누린 거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 안에 있지 않다. 그들이 능력 안에 손이라는 말 그들의 손이라는 그의 노력의 결과로 콩 심어서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는 것처럼 종도 득도하는 것처럼 그들이 노력해서 그의 공로의 결과로 그걸 얻은 게 아니라 말이에요. 뭐라는 거야? 하나님 은혜를 주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놈은 괘씸하다고 햇빛 안 줍니까? 저는 말이지 괘씸하다고 말이지 비 안 주고 그렇습니까? 물론 그런 경우도 있었죠. 아방 시절에 비가 안 오기도 하고 그랬죠. 그렇지만은 어디는 말이죠. 어떤 놈은 비를 내릴 때 농사 지을 때 주는데 믿음 좋은 사람에게만 주냐고. 아니잖아요. 일반 은총은 모두에게 주는 거예요. 햇빛은 모두에게 주잖아요. 그리고 또 때로는 홍수가 나면 어떤 사람이 또 예수 믿는 사람 거기 불에서 홍수에 떠내려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저 사람 예수 잘 믿어가지고 홍수 떠내려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거라고. 누가 그 짓 하고 있어 지금? 욥의 세 친구가. 근데 욥이 자 너네들 말대로 내가 악을 지었다고 내가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악을 지어서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면 그러면 세상에 봐라. 세상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실이 어떻게 해요? 지금 악인은 등쳐먹고 잘되고 형통하고 죽을 때도 고통도 없고 자식은 잘되고 사람은 잘되고 그럼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특히 그 악인들 중에는 그렇게 하면서 죽을 때도 하나님 모른다고 하고,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하고. 그럼 왜 그러느냐? 그러면 그런 모든 일이 하나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알고 계신데. 하나님 베푸신 거 아니에요? 그 은총이?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다 어떻게 삐딱선 가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비록 연약함 중에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그렇더라도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믿음을 주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분별의 지혜를 주시고 이 세상 것과 하나님 것은 분별하는 지혜를 갖게 하시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다시 일어나고 심신이 강하고 담대하고 일당천하게 해 주옵소서. 사람들은 현실을 바라고 우리는 그들의 보기에 메뚜기 같다 그렇게 표현했지만 어떻게 갈렙은 우리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러잖아. 먹잇감이라 먹잇감. 왜?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5년의 전쟁을 치른 뒤에 하는 갈렙의 표현 보세요. 내 나이 85세로 돼. 그때 40년 지나고 또 5년의 전쟁도 또 지난 거예요. 내 나이 85세 이전에 지금이나 출입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가나안을 물리칠 수 있다 그랬다. 85세가 돼도 흔들리지 않아. 대단하죠? 여러분이 우리의 노년에도 총기가 흐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걸어갈 수 있다고 그 축복입니다. 모세는 눈이 흐리지 않았다 했잖아요.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런 길 걷게 하여 주옵소서. 그 참 너무 귀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모세와 같은 기도. 하나님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총기가 흐리지 아니하고 손과 발목 힘을 얻어 하나님께 출입하고 하나님 아버지 힘있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실 번데기 앞에 주름 잡는다고 80 이렇게 되시고 70대 이렇게 되신 우리 권사님들이나 이렇게 노년의 성도들한테는 죄송한 표현이지만 저도 이렇게 자고 일어나면 팔도 아프고 다리도 관들 제가 요즘 이렇게 언더 이렇게 뒷동산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계단을 못 올라 이렇게 물을 뭉치는 거였어.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계단 피해가지고 그냥 비스듬히 언덕인데도 그냥 가는데 그런 거 일일이 어떻게 다 말해요? 다 예전에는 그런 이야기가 아무 신경도 안 쓰였는데 사람은 살다 보면 이것저것 아픈 데가 많아. 목 아프지, 허리 아프지, 무릎 아프지, 발목 아프지, 관절하다. 그래도 감사해. 걸어다니는 것도. 어제도 제가 이렇게 걷는데 어느 이제 할머니가 지팡이를 졌는데 지팡이를 그냥 들고 가시더라고. 물어보고 싶더라고.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 내가 저 연세 되더라도 나도 지팡이는 들지만 그냥 실수 안 하려고 집으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말이지 정말 그걸 의지해야 되는지 상황이 보이잖아요. 저만 해도 감사한 거구나. 내가 내 힘으로 보행할 수 있는 건 감사한 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주어진 삶에 감사하세요. 그러면 일어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욥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런 말을 친구들에게 반문했겠어요. 진짜 악인이 이렇게 행동하는데 그러면 너네들 이걸 어떻게 답변할 수 있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지금. 자, 두 번째 화면에 교재를 와서 한번 봅시다. 2절 새 친구는 욥을 위로하기보다 정죄했죠. 때문에 욥은 친구들 도리어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들이 나를 위로한다고 해놓고 오히려 염량 지르니까 내가 너희들 위로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약간 빈정투로 지금 말하고 있죠. 자세히 들어라. 가르쳐 주겠다 그런 거죠. 쉬무샤무하라 그런 것은 반복해서 듣고 들어라. 들어보라 그런 뜻이에요. 3절 욥은 자신의 결백을 조롱했던 친구들에게 자신이 변론한 후에 그 다음에 다 듣고 또 나를 반박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 조급하다 그랬어요. 나의 영이 매우 낭심한. 실제로 이 하나님의 앞에 마음에 그 조급한 그 욥의 심정을 엿볼 수 있어요.
5절 욥은 장차 친구들이 욥의 억울하고 답답한 죄를 깨닫고 놀랄 것이다. 그래서 입을 가리게 될 것이다. 그런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시므야드 알페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손으로 입을 가려 부끄러움을 감추는 행위. 왜? 그걸 모르고 우리가 함부로 욥을 정죄했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된다는 거죠. 6절 욥은 장차 존엄한 심판을 생각하기만 해도 두려움이 자신을 붙잡고 있음을 언급했다. 7절 욥이 친구에게 그들의 주장과는 달리 왜 악인이 장수하고 세력이 강한지 계속 물어요. 7절부터는 계속 이제 욥의 반문이에요. 10절 욥이 자녀가 죽고 가족이 약탈당함을 친구들은 죄 때문이라고 지적했잖아요. 그렇다면 그러면 악인들이 그렇게 번성하는 까닭은 뭐냐 말이야. 내가 욥은 여기 자녀가 죽고 가축들이 다 약탈당하고 그러면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지적해놓고 딴 놈들은 악인들 등쳐먹고 하는 놈들 잘 되는 까닭은 왜 뭐 때문에 그러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지금. 13절 악인들이 죽을 때 질병 등을 고통당하지도 않고 편안하게 죽는 그 무슨 까닭이냐 이런 거죠. 잠깐 사이에 그냥 악인 고통도 오래 당하지도 않고 잠깐 사이에 죽는 거예요 지금. 깜빡하게. 그러니까 사람이 늙어서 막 병으로 고생하다가 죽은 것보다 참 편안히 잠자는 중에 이렇게 하나님 나라 가는 거 기도하신다 그러잖아요. 그것도 복이라 하잖아요. 그렇게 고생 안 하고. 근데 이게 뭐라고 이렇게 표현하기가 좀 그런 것은 이게 내가 이렇게 보니까 그렇더라고. 이렇게 부모님이 아프고 이렇게 하거나 누가 가족이 누가 이렇게 아프하면 이렇게 힘들면 그때 힘들어요. 근데 그걸 통해서 부모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야. 하나님. 나로 하여금. 너 그렇게 못했잖아. 그러니까 너 한번 해봐 하고 기회를 준 거라고. 내 사랑하는 남편인데 아내 누구가 아파가지고 내가 이렇게 섬기잖아요. 그럼 내가 바빴어. 그냥. 그리고 사랑의 표현을 별로 못했어. 이럴 때 한번 해봐. 하는 기회를 준다고 사는 부활. 이게. 돌이켜보니까. 근데 그 당시가 힘들어. 옛말에도 김병이 효접다 그러잖아. 저도 우리 안 좋은 시설에 겨울에 우리 어머니 한번 모셔보니 너무너무 힘들었어, 솔직히. 근데 내가 불효자더라고. 돌이켜보니까. 그때 좀 더 잘했어야 돼. 왜 내가 그렇게 짜증을 냈을까? 결국, 돌아가실 때까지 못 모셨잖아요. 목회도 안 되고. 내가 그때, 지금도 후회해요. 그때 그냥 차라리 그냥 새벽기도 중단하고 그냥 있었어야 되는데. 그러면 조금 더 낫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게 지나가 보면 다 그런 게 후회돼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욥의 그 심정을 조금 이해가 됩니까? 자, 14대 악인이 죽음을 목전에 두고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 악인들은 이런 거예요. 욥은 악인의 행복은 그러면 그냥 얻어진 거예요? 하나님 일반은 좀 동일하게 햇빛 주시고 비 주시고 뭐 이렇게 때를 돕는 애 주시. 그래서 형통한 거야. 근데 그것들을 못 깨달아. 근데 누구는 깨달아? 우리 믿음의 사람은 깨닫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는 거야. 저놈이 잘 될 때도 기뻐하고 안 될 때도 기뻐하는구나. 감사하는구나. 힘든데도 저놈 주님 도와주세요. 의지하는 거 얼마나 주님이 기특하게 여기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더 지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눈물을 기억하시고 인도하시고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는 역사로 주께서 인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아멘입니다. 오늘 욥의 이 반론이면서 변론이죠. 이 변론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두 가지의 각도로 한번 살펴봅시다. 첫째, 친구에 대한 이제 반론을 한 거죠. 엘리바스는 악인은 재물을 모으지 못한다 그랬어요. 악인은 왜? 하나님이 징조하시니까 부자 몰 때 그런 주장을 했어요. 초반에 악인은 오래 못 산다, 즉시 멸망한다 그런 주장을 했어요. 우리 앞서 20장에 보면.
이에 욥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악인이 장수하고 득세하고 세상에 더 잘 나가고 자손도 번창하고 재산도 많고 막 그런 현실을 그러면 인과응보대로 그렇게 다 징벌 한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욥이 묻는 거예요. 응? 그런 인과응보 논리만으로는 이게 악인이 형통함에 대한 답변을 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악인이 형통화 잘 될 때 이게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그걸 물어야 돼. 우리 한국 교회에 우리가 정신 차리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왜 이런 현실이 있는가 지금 우리 현재. 여러분 한 달 뒤면 뭐 며칠 이제 20일 뒤면은 대통령이 딱 누가 됐는지 그 다음은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좀 힘든 상황이 오지 않겠나. 한국 사회나 교회에. 난 그렇게 봐요. 그것 때문에 긴장이 돼요. 이렇게 쉽고 좀 편하고 예수 믿는 길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이 막혀지면 어떨까? 우리가 자유롭게 생활하고 있었는데 이런 게 막히면 어떨까? 이런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 욥의 반론을 통한 교훈. 현실에 나타난 현상과 결과만을 가지고 그 사람의 축복과 죄악을 평가하는 태도는 조심스럽다. 건강한 자세가 아니다. 그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네가 이렇게 결과가 나쁘니까 넌 죄인이야. 넌 결과가 좋으니까 예수 잘 믿었네. 이렇게 하는 건 잘못이다. 제가 예전에도 이야기하죠. 뭐 불교 국가는 다 가난하게 살고 뭐 그런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예수 믿는 사람 가난하게 살기도 하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 잘 사는 사람 많아. 어떻게 그런 논리로만 이야기하냐고. 그런 사람들이 부흥에 돌아다니면서 한국교회에서 유명한 봉사들 가운데 세쿠세스 그런 표현을 하는 사람들이. 나는 그 잘못된 사상이래. 예수 믿어도 가난하게 살 수 있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어요? 머리 둘 곳이 없어서 살았어요. 잠잘 곳 없었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뭐 하나님 제대로 잘 못 섬겨서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산 거야? 그거 아니잖아요. 예수 잘 믿는 그렇게 카타콤에서 그 시체 썩은 데에서 같이 살면서 그러면 예수 잘 못 믿어가지고 그 지하 그 묘지 동굴에서 살았나요? 아니잖아. 그때처럼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 교회 역사 속에. 그런 식으로만 하지 말아라 말이에요. 꼭 그래야 이 무슨 방송에 나오는 간증들 뭐 예수 이렇게 잘 믿었더니 하나님 복을 주시고 막 이 집을 막 이렇게 늘려갔다.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야. 그것으로만 자꾸 하는 거.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열심히 기도했고 공부 열심히 했는데 대학 떨어질 수도 있는 거지. 꼭 합격해야만 돼? 그것 놓고 막 무슨 뭐 100일 기도하고 무슨 기도하고 그거 다 미신적인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미신적 요소가 많단 말이야. 자, 건강한 태도가 아니라 그런 자세가. 그러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감춰진 계획이 뭔지.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믿음 생활했는데 사업이 안 됐어. 넘어졌어. 건강이 나빠졌어. 대학에 떨어져서 그러면 하나님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뜻인지. 하나님 왜 이렇게 됐는지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렇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지혜를 강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결론입니다. 본문은 소발에 대한 욥의 답변인데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악한 자가 도리어 행복하게 사는 모순되는 실상을 언급하고 있다. 그렇다면 욥이 무엇을 바라고자 했을까요? 앞서 세 친구는 욥의 고난과 역경의 상황은 죄에 대한 징계임을 주장하며 회개를 촉구했죠. 특히 욥이 자신의 결백을 거듭 주장했는데도 오히려 조롱하면서 네가 이렇게 된 것은 악의 결과야. 그렇게 하면서 책망했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욥이 악인이 형통하는 이 모순된 현실을 거론하면서
자신의 역경이 꼭 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점을 역설적으로 피력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어요. 나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는가? 세상 평가에 흔들려 일희일비하지 않습니까? 응? 제가 어제도 친구 목사님하고 이야기했는데 우리 이렇게 동산 뒷동산에 이렇게 해가지고 돌아다니 산에 가보면 나무가 적은 것은 20m, 30, 그러고 뭐 보통 30m, 심지어 40m짜리도 있더라. 내가 그래서 사진을 어디를 찍었어요. 근데 그런 나무도 있고 어떤 데는 막 그렇게 큰 이 30m 되는 나무도 막 중간중간에 쓰러진 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사진을 몇 장을 찍었어요. 그리고 친구 목사하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 목회가 나무보다 못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본다 그랬어요. 나무는 온리 뭐요? 살려고 해를 봐야 사니까 쭉쭉 뻗은 거야 하늘로. 난 살려고 예수님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려고 막 하지 않고 뽑다가 저렇게 쓰러진 나무가 내 모습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 어제 그랬더니 친구 목사가 저를 위로하더라. 강 목사님처럼 열심히 하는 분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위로를 받았어요. 나는 내 생각 그 나무를 쳐다보면서 이게 저 쓰러진 나무가 내 모습 아닌가 그런 생각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 보고 일희일비하지 말고 다시 일어서는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는 감추어진 하나님의 그 비밀을 우리가 깨닫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현장과 영상으로 병하는 이 자리에 눈물로 간구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듭 축원합니다. 아멘.